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룻기에서 기억할 것. 다시 한번 룻기에서 기억할 것. 다나미 아오에라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살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의 내용에 보면 1976년에 3월 30일 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6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랍계 사람을 죽임으로 그것을 추모 비석을 만들어 갖고 3월 30일만 되면 추모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동상을 만들 때 아랍계 미술가 조각가하고 또 유대인 작가가 원순대 함께 합작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룻. 이방 여인 모압. 오늘날로 치면은 모압계 유대인이 룻이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인생이 형색이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서 밑바닥까지 사는 룻이 반전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요즘에 지난주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는가. 성경은 66권이고 또 1600년 동안은 기록했지만 한 권의 책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만들고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고 여호수아는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책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자,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옥을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거다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모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았냐? 사사기대에 보면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오니까 아파.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고 평안을 하게 돼요. 배부르고 등살 주니까 또 죄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때려팬 거예요. 심판이 오니까 또 아이고 아파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또 구원자를 또 보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12명의 운니엘, 에훗, 삼사, 사무엘, 운니엘, 에훗 사사들이 계속 드보라 해서 삼손까지 해서 12명의 사사가 몇 번 반복되냐?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6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끝나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오늘날도 좀 사사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가 자기가 강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그때 기록된 사사시대에 함께 붙어있는 책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 얘기보다도 효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사랑의 스토리를 보지 말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은 39권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님. 네,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기록된 책이 신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 만나는 책이에요. 설교도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기억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자, 그 첫째가 고난의 때 붙어서 잘 삽시다. 고난의 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 사사들이 그 땅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1장 1절 보여주세요.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어두운 시절이에요. 죄짓고 왕이었고. 근데 그때 어두운 때 뭐가 왔다? 흉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흉년이 오잖아요. 물질의 흉년도 오고 질병의 흉년도 오고, 그죠? 사람의 관계의 흉년도 오고, 누구나 흉년이 오잖아요. 다 업다운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흉년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흉년입니다. 근데 흉년이 왔을 때 중요한 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다, 그 말이에요. 모압 지방으로. 이 거리를 보면은 약 200km 정도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 모압 도시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200km면 대전까지가 여기가 100km 되죠. 대전까지. 대전 더 떨어진 곳까지 멀리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임재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유대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근데 그 땅을 고난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뭐가 와요? 2절에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엘리멜렉과 누구예요? 나오미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하고 기론이다 그랬어요. 말론하고 기론.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의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럼 좋은 이름이잖아요. 나오미라는 부인도 이름이 사랑스럽다, 또는 기쁨이다, 좋은 뜻이잖아. 은혜스럽다, 헤세드. 그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이다 이 말이죠. 나오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이 좀 이상해. 말론과 기론인데, 야 병약한 애야, 야 쇠약한 애야, 이름이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내가 병약하다 그러면 병약한 것이 안 온다는 그런 가나안 풍습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론과 기름, 그렇게 병약하지 마라 뜻에서 지은 거예요. 사실 쇠약하지 말라 해서 말론 기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교회를 안 떠나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안 떠나야죠. 축복의 땅을 안 떠나야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흉년이 아니라 더 큰 흉년이야.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고 무엇을 피하려다가 더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나야 되는데 이걸 축복의 땅을 떠났어요. 떠나면 잘 되면 좋겠는데 흉년든 땅이라고 해서, 좀 기근이 왔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떠나니까 죽어요. 다 죽어요. 3절에 나오미 남편도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남편 가장이 죽으니 어떻게 해요? 재산에 연결이 안 돼요. 죽어버렸어. 두 아들을 남았는데 그 모압 여자 중에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룻. 두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오르바, 룻. 그 얻었는데 10년을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년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죽어, 나오미 입장에서 두 아들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하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둘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 셋이, 과부만 셋이 사는 거예요. 오르바라는 이름도 돌아오는 자라는 뜻이고, 룻은 친구라는 이름의 뜻인데, 룻기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료한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더니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두 아내와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축복의 땅이에요.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베델, 이것은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두 단어 합성어 있죠, 영어, 한국말도. 레헴, 이것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빵집이 있는 집. 그래서 베델,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이것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인 것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달려 가야 돼요. 힘들어도 매달려 가야 돼요. 흉년이 와도 매달려 가야 되는데, 그걸 떠나니까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얼마나 길어요. 꼭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요? 탕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떠나니까 뭐가 와?
흉년 들고 기근 들고 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것 같아요? 죽습니다. 연줄이 연줄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붙어야 가야 돼요. 어려워도 붙어가고 힘들어도 붙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호수교회에 있는 알파코스에 붙어가세요. 구역에 붙어가세요. 아멘 소리 좀 해주세요. 구역에 붙어가세요. 알파코스에 붙어가세요. 저녁 기도에 붙어가세요. 제가 600 몇 번째 지금 저녁 기도를 한대요. 내가 기도회를 뭐 거의 인도를 지금 한 달째 안 하는데 꾸준히 하신 분들 전화로 가끔 통화를 해보면 10분도 기도 안 했던 분들이 저녁에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잘 때도 많은데, 근데 이 1시간 기도를 저녁마다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 생활, 여러분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붙어가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부모 싫다고 집 떠나봐요. 고생이에요. 집 떠난 자녀들 고생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품 떠나니까 매달려 가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 김영재 목사님 교회 늘 내가 기억해요. 그 3년 동안 연구했는데 힘들어도 붙어가라, 어려워도 붙어가라, 때가 되면 복을 준다. 여러분 붙어가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거 몇 망신이에요. 새 과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 죽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하는데 뒷공문이 달아면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흉년이 왜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미국에 이번에 어저께 여의도를 갔더니 이용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너무나 마약에 힘들어하더라고 미국이. 그러시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미국 국회에서 뭐 마약은 그렇게 모르게 먹냐? 통과해불자. 그러고 미국 국회에서 마약을 거래하도록 통과했어요. 그래고 미국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마약이 불법이 아니에요 미국에.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봐요. 진짜라니까. 마약을 정식으로 수입해. 그래갖고 거기에 세금 뜯어서 세금이 올라갔대요. 세금 올라가면 뭐해? 사람들이 다 죽고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마약 때문에. 마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방에 독소가 들어가지고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중독이 무섭잖아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무서운 거잖아요. 중독이. 그래서 미국이 통과됐죠. 그 다음에 미국 국회에서 또 뭘 통과했어요? 동성애를 통과했어요. 내가 미국 갔는데요. 진짜 미국 가봤더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없다니까요. 공원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써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미국이 참 부유해가지고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잘 개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나라가 잘 살아게 됐어요. 우리 다들 어저께 훌륭한 분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 경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쇠퇴하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붙어가시길 바랍니다. 매달려 가야 돼요. 교회에 매달려 가고. 가장 시험 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기둥 뒤에 숨어요. 기둥 뒤에 숨다가 주일 예배 안 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예요? 매달려 가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붙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롱대롱이라도 매달려 가는 거예요. 신앙. 그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니까. 붙어 간다는 말이 대롱대롱 매달려 간 것. 성경에 찾아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간다는 말은 없는데 붙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게. 붙어 떠나지 않는. 붙어서 떠나지 않아 계속 매달려 간다. 이게 뭐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한다. 예수님도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떨어져 봐요. 가지에 떨어지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가십시오. 여기에 지금 축복의 땅을 떠나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수같이.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파 코스에 붙어가시길 바랍니다. 리딩 이크에 여러분 열심히 읽으신 분 많은 진리를 깨닫잖아요. 성경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 나가잖아요. 주일 설교도. 이번에 지난주에 사사기 룻기 읽었는데 룻기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또 사무엘 상하를 이제 읽어요. 제가 또 읽기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읽기를 해주면 그걸 녹화해서 새벽에도 읽고 그 음성으로 음원을 주면 또 낮에도 그걸 올려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금요철에 붙어 가십시오. 알파코스에 붙어 가십시오. 구역 예배에 붙어 가십시오. 저녁 기도에 붙어 가십시오. 새벽 예배에 붙어 가십시오. 이번 철야 헌신 예배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헌신 예배 직분자들이 붙어가고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가는 건 축복이에요. 떠나니까는 얼마나 외로움이 오고 자식이 죽고 빈털터리가 되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께 나 붙어가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 속히 믿음을 떠난 경우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붙어가는가? 여러분 붙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결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어쩔 때 붙어갈 때. 답시다. 붙어가면 결과는 보장됩니다. 여기 두 모압 이방인 여자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방인 땅에서 10년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거 완전히 처량하잖아요. 이런 밑바닥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부자가 되고 양식이 있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합니다. 나는 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거지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모압에 섰으니까 너희들 길을 가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사상에서는 두 며느리가 함께 살면은 이 엄마에게서 난 자식과 결혼해야 계대 결혼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얘기 나갖고 너희들을 길러니겠냐?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8,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 말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허락하사 각기 자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가라. 며느라 이제 너희들을 내가 놓아주나. 그러니까는 소리 높여서 우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아기를 낳든 언제 그 아기를 자라서 결혼하겠냐.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며느리 세 과부가 우는 거예요. 한번 그 광경을 그려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며느리는 가고 룻은 안 갔다는 이 사실이에요. 붙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울 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입맞추고 떠나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답시다. 붙여찼더라. 다시 한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더라. 붙여찼다는 말 알겠죠?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시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룻은 끝까지 배달리고 오르바 동서는 가버렸는데 이 룻은 이거 계속해서 붙잡혀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울 때 더 시어머니를 붙잡고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 룻이에요. 오늘 그게 룻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안 떠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떠나가다니까 룻이 고백을 해. 16절 큰 소리로 다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떠날 수 있어요. 환경도 되고 과정도 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그래서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이삭 죽기를 어려우니까 어머니 나 이삭 주워서 올게요.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여러분 밭이 많아요. 여러분 붙어가면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그 많은 밭이 있어요. 엘리멜렉 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집에, 보아스 땅에 가게 됐다. 근데 보아스도요 희한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그때 그 시간에 룻이 밭에 있는 시간에 보아스가 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학자들은 구속사라는 거예요. 115번의 구속의 얘기가 나오는데 룻기에만 2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룻기를 효책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스토리로 보지 말고, 한 가정 얘기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소녀들에게 듣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밭에서 나가지 않고 충성스럽게 저 여인입니다. 이상한 여인이 알거든요, 죽는 자를.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아보니 룻에 대한 효성 지극하고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룻을 우리 인간 이방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패가 망신하고 인생 빈털털이 된 낙동강을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의 우리 룻과 같이 이방인이고,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를? 룻을 사랑합니다. 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예수님이 지금 사순 얘기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침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마침이 우연히 두 개 겹칩니다. 룻이 보아스 땅에 가서 이삭 줍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때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착 스트라이트 비친 것처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온 거예요. 시간이.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복이 나와요. 붙어가니까 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이 와요, 복이. 여기 성경에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룻에게 복을 주는지 8절에 보니까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8절에도 또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룻이 고마워서 엎드려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들에게 이 여인이 목마르면 물도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 내가 이방인인데 당신이 뭐 땀새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주어라. 함께 먹습니다. 초를 찍어서 책망 말고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소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흘른 이삭만 주워서 먹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가면서 살짝쿵 흘려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떨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 오르반은요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은혜 안에 붙잡혀가면 룻처럼 보아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사랑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임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결과는 몰라도 힘들어도 잠 못 이루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룻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가니까는 결과는 룻에게 놀라운 복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답시다. 고엘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엘에 대해서 좀 어렵죠? 시작.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향 땅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땅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라도 이게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지금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 가까운 친척이 물림을 안 받겠다고 하면 보아스가 책임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땅을 물려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나는데도 이 기업 물을 자를 타는 거예요. 3장 9절 볼까요? 이제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아스의 잠자리 있는 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아스가 누운 잠자리에 가서 추수때인데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 같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구속사로 봐야 돼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구속사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라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결혼을 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 구속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아들이 죽으면은 딸에게 가요. 상속권이. 딸에게 없으면 누구에게 가냐? 형제에게 가요. 우리요 재산권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형제가 없으면 삼촌에게 가요. 삼촌이 없으면 가족 친족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망인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재산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이것이 그때 당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 결혼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은 모든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이 전부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잘 봐요. 왜 룻기가 중요하냐? 사랑 얘기로 끝나서 안 되고 효 얘기로 끝나서 안 되냐? 구속사로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었고 에덴 동산은 기쁨만 충만했고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돈 때문에 눈으로 보암직, 그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그게 눈이 현혹돼서 아담 하하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모든 고난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죠. 죽지 않는 인생 없잖아요. 우리가 늘 병원에 가고 암사건이 오고 힘들한 이유 뭐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거,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걸 뭐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마귀의 씨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첫째 아담이. 그 예수님이 그것을 고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이에요. 여기서 고엘 제도가 예수님이 고엘로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갚으신 거예요. 보아스는 돈을 주고 룻을 사가지고 결혼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피를 주셔서 우리 온 인류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성경 봐요. 누가복음 4장에 봐요. 잘 읽어보세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화려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이것이 누구 거예요?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드물어요. 돈 많은 집이 싸워요. 돈 없는 집이 싸워요.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의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여러분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게 축복일 수 있어요. 내게 넘겨준 거라겠어요, 사탄이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그 얼마나 부자인지 집이 27층이래요. 집이. 여러분 집 몇 층이세요? 27층이 자기 집 전체래요. 그리고 집에가 헬기장이 있대요. 그리고 아들인가 딸인가 이번에 결혼인데 1,300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대요. 감이 안 잡히죠? 1,300억을 들여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 부자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마지막 때는 지옥 가게 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고엘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핏값으로 그 모든 것을 차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엘제도 예수님이 생명을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처음에는 사랑 얘기를 하고 가정 얘기를 하고 이민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끝에 가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은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룻이 누구를 상징해요? 온 우리 인류를 상징해요.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이방인같이 룻과 같이 가진 것 없어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얘기하고 25장이면 5처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의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신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룻처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 4장 13절에도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뭐예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잘것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긴다고요? 신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룻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효 얘기가 아니에요. 룻기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토리,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4장.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가 양육자가 되니까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땁시다. 오벳. 자, 오벳 따라갑시다. 오벳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1절. 살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 룻기가요 사랑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끝나요? 다윗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니까요. 다윗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분야?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룻기가 사랑 얘기가 아니라 효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고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주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보유해주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모든 걸 찾아주기 위한 책인 줄 믿으시만 하면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에 왔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여러분 신약에 저 멀리서 룻기의 사건이 신약에 와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은 누구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서 룻을 낳고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근데 그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눈먼 소경 거리 받으며도 외치잖아요. 그 이방인에게도 불쌍함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룻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기에 그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비친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데 왜 이방 여인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이면 유대인 하나님이지 유대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생겼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잡족 혼족이 많아요. 온 인류의 구원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떵떵거리고 당당한 족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말 시아버지하고 잠잔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 귀생입니다. 룻 모압 여인이에요. 이런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다말처럼, 이렇게 라합처럼, 이렇게 룻처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방인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문제에 물권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룻기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더듬어서 계속 구속사로 볼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한 책이니 내가 이 세상에서 회복되고, 역전의 드라마를, 룻은 역전 아니에요? 거지 아니었어요? 세상보다 그보다 더 밑바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지 않으니까,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역전 드라마. 성경에 여인의 이름의 책을, 옛날에는 여자는 숫자도 안 넣었는데 여자의 이름으로 책이 두 권 있어요. 에스더하고 룻기예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구원의 책이에요. 에스더는 뭐예요? 불임절, 부활절이 나오잖아요. 불임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있을 유대인들이 다 살려주는 역전 아닙니까?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만의 모함으로 살아나잖아요. 룻도 영원히 그 멸망받을 수밖에, 오르바처럼 가버리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라도 가니까 룻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저와 같이 부족하고 정말로 세상의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를 통해 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의 족적에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질문 한번 하겠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은 사건이 있습니까? 고엘로 오신 예수님이 극한 사랑의 회복되고 깨달아집니까? 결론은 룻기에서 기억할 것 세 가지. 고난의 때가 올수록, 흉년의 때가 오고, 물질의 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는 결과는 룻처럼 반드시 잘 된다. 보아스가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룻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그 보아스가 땅을 다 찾아줬어요. 결혼을 해줬어요. 나오미하고 룻은 태조예요. 나오미는 얼마나 못 살아, 룻도 얼마나 못 살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 책임져주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고엘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반전되는, 부활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 룻기가 나를 주신 말씀, 예수님을 찾아가는 족보의 책, 얼마나 멋진 책이에요. 효로 끝나버리면 구원하고 관계없잖아. 맹자왈 공자왈도 효 얼마든지 얘기해요. 효가 아니에요. 구원책이에요. 룻기에는 사랑 스토리, 이야 이런 책이 있는가?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룻기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붙어가고 결과는 잘되고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업장에, 직장에 아들 딸들에게 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